요나 1장 4절 홍두기에 올리겠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그 음폭풍이 일어나 배가 그 허우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매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비하민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자,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나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 때문에. 자, 원인은 재앙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순간순간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볼 때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왜 재앙을 내려요? 바로가 강팍하기 때문에 바로가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러고 바로가 거기서 무릎 꿇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만하면 재앙을 내린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재앙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교만이 때문에 내린다는 거. 그래서 욥기도 보면 욥을 보면 욥기 1장 19절에 보면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모퉁이를 쳐버립니다. 사람이 죽어버려요. 바람이 얼마나 세면 집 모퉁이를 쳐서 사람이 죽습니까? 이와 같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재앙들이 왜 일어나느냐?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을 찾아보면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는 뭐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일기예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다가 대지만 과학적으로 근거를 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박이 내리고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우박이 내린다고. 근데 그걸 누가 해요? 하늘나라에 보면 우박 창고가 있고 번개 창고가 있고 창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내리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과학이 아니야 비과학적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재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다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변해요. 막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막 그냥 뭐 강처럼 변하잖아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걸 성경에는 할 수 있고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저주와 축복을 말씀하는데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고 언약을 배반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고 언약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신명기 20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신명기 28장 1절 보면 그냥 알아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어봐야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내릴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현 시대 과거로 증명하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현 시대 과거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연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나오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뭐 했어요? 예?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자, 너희 동생이지만 모세를 비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둥병이 들잖아요. 예? 나병 환자가 돼버려요. 나병 환자.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교만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다고. 자, 민수기 12장 1절을 잠깐 가봐요. 민수기 12장.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그냥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우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1절 보면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자 누구를 비방했어요?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야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 교만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보던 사람보다 더하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이 희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희막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희막이 뭐예요? 어디에? 주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만남의 장소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희막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문물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느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자 중요하죠. 대면하여 모세와는 너들도 나와 대화하지만 모세는 대면하여 말씀한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느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저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빵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기도하니까 또 고쳐줘요. 뭘 깨닫게 한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죄를 지며 이렇게 벌을 내린다. 병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병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거. 아론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미련하게 죄를 지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깨닫게. 그러므로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렵다. 우리가 입으로 말을 안 해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지면 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죄가 있게 되면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대면하여 얘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은 형상을 보았다. 모세는 형상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형상을 봤잖아요. 형상을. 예? 정면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무감각하다는 거, 이런 것들에 무감각한 거예요. 서로 우리 형제 자매면에서 시기, 질투, 분쟁, 비방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게. 그런데 이 무섭다는 걸 이 성경 말씀에 미리암을 통하여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뭘 경외해요? 경외하면 무릎 꿇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래. 행한 대로 보응한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 보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 분노로 하시니라. 그 진노, 아까 진노하죠. 예? 비방하는 것 때문에 진노해서 나병이 걸렸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4절도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 내가 보응할 날에 내가 그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62장 12절에 보여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게 누구한테 원망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건데 재앙을. 그러니까 그때 빨리 재앙이 임하면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9절도 이것을 행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의 열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건 행위의 열매들어. 너희 열매들어. 의를 행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죄를 지켜두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 뭐예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래요. 이사야 3장 11절에도 보다 악인에게는 죄가 있으리라. 화가 있을 것은 그 스스로 행한 대로 보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죄를 지면 행한 대로 보응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서면 이런데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참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자기가 말을 않고 배비창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의 정체가 누군지를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 제비가 누가 걸려요? 다른 사람이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가 내 낯을 피하여 도망가냐?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려움만 당할 뿐이지. 더 고통만 당할 뿐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침내 배를 탔는데 태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 태풍 때문에 제배를 뽑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선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절 본문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선장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거기에는 자기 일용품 모든 것들이 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걸 다 사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 망하지 않게 할지 모르니까 빨리 구하라고. 5절에 봐요.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지라. 누구 때문에 지금 바다에 물건을 던져요? 누구 때문에 손해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앙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죄악의 관영이 쌓여져 가지고 재앙이 내리는데, 예? 죄를 안 지은 사람까지 그걸 피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자리에 앉지도 말라. 왜? 같이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서 너 있지 말고 같이 망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구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멸망받지 말라 같이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리를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와 한 배를 탄 그것 때문에 그들은 뭐 요나와 한 배를 탄 건 죄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당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 다 버려야 되고. 꼭 아간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공동 운명이 되는 것처럼 아간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의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다 범죄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돼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죽어요? 아간이 죽고 아간 가족까지 다 죽으니까 끝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죽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재앙이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내가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 가족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신 바짝 차렸어.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쓰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기생다합이 그랬잖아요. 기생다합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가족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 만난 자체가 은혜죠. 뭐가 좀 안 된다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축복이고. 그러면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다 채워주는 거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을 갖다 놔라 그러는데 그 그릇을 못 갖다 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다 기름을 어떻게 부어줍니까? 내 심령이 깨끗해져서 깨끗한 데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심령 골수를 쪼개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시편 1장 1절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 했던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 응?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계시록 18장 2절 봐요. 계시록 18장 뭐라고 하시나? 계시록 18장 2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드니 하늘에서 다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물에 사라졌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죄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보면 4절 보면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죄의 자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재앙의 자리라.
그러므로 요나를 통해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주인공이 요나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7절 봐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니라.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해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역조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경외하면 어떻게 도망가요? 요나도 말은 뻔떠러기맹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해. 예? 이방인들이 다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 재앙이 임했는데 자기 때문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자기 물건을 다 버리잖아요, 바다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자기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기가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듣는 사람들이 여기서 심히 두려워해야 하네. 하나님을 저절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절로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금방 그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얘들 두려워해야 하네요, 하나님을. 예? 처음에는 뭐 했어요? 처음에는 5절에 보면 자기 신들에게 자기 신들을 부르짖었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도망가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 얼굴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말하여서 뭐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지 왜 그렇게 했느냐. 오히려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재앙 내리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 방법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 함께 있던 이방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큰 바람이 왜 불은 나를 알게 된 것이고 재앙이 왜 내린 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간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요나의 정체를 다 밝혀지게 되고 요나의 정체가 밝혀지니까 누구를 믿느냐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되니까 하나님 소리를 들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바다도 다스리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요나가 자기가 스스로 죽어요, 못 죽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좀 더 던져서 죽게 만들어라.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 자살이잖아. 자살이에요, 아니에요? 혼자 자살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또, 예? 그러니까 스스로 못 죽으니까 나를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던지라. 내가 재물이 되면 당신들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6절을 보면 그의 긍정을 하늘에 세우시며, 예? 궁전을 하늘에 세운다는 거예요.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신이 그 이름은 여호와의 신이라 그러잖아요. 바닷물을, 예? 바닷물을 불러서 어떻게 불러요? 수증기로 바닷물을 불러서 자 하나님이 몽땅 지면에다 쏟아야 쏟아. 그러면 쏟아버리면 홍수라는 거예요. 많이 쏟으면 홍수나고. 이걸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바닷물을 불려서 지면에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그랬어요. 구름을 자기 수레가 되고 구름이 하나님의 수레가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날개가 되고. 그래서 4절 보면 바람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예?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5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고 만물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요나와 배에 탄 사람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물을 통해서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연 만물을 돌아가는 걸 보고 이 세상에 과거로 증명이 안 되는 것들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10가지 제약을 과거로 증명하겠습니까? 예? 영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시인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앙을 만났다는 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증거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바다를 형용하게 해서 태풍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인간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으니까 바다에 뛰어서 그냥 바다에 던지니까 그게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 그 배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요나에게 지금 전해지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지금 요나를 통해서 뭘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핵심이 우리 주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요나의 죄 때문에 그걸 드러나게 하신다. 요나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망한 자 같으나 다시 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야지. 야, 저 사람 죽은 것처럼요. 제가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유 다 죽게 행했는데 내가 금식을 했으니까 한 18kg가 빠졌어요. 그때 금식하고 18kg가 빠진 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니까 병들어 죽고 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 영복이 다 죽게 병들어 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금식하고 회복하고 이제 하니까 제가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아니잖아. 예? 마른 모습이에요. 다시 이제 먹고 그러니까 원래로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병들어서 다 죽게 되겠다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를 만나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전해져요? 주님이 전해지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려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절박한 숭배날까지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절박한 가운데 이끌어가요?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이방인들도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우리에게 재앙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시면 아멘. 그 죽음이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고 썩는 데는 잠시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썩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면 그 썩을 때는 얼마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으면, 그래서 인내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 걸리죠. 그때까지는 인내해야죠. 할렐루야. 그때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평안으로 변하고 희락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또한 열매로 나타나는 부활의 권능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재앙을 만났습니까? 그 재앙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건 뭐예요? 요나를 통하여서 배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재앙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조그마한 재앙이 임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천사를 명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든지 주의 일하심을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요나의 하나님의 낯을 펴하여 도망가는데 재앙이 요나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